지난 종월달에 발간된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기사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절절한 한 청년의 고백을 그래서 읽으면서 깊은 동정을 가져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을 좋아해서 너무 술을 많이 마시다가 마침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그리고도 또 마시고 또 마시다가 중풍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확실하게 본 그 아들은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대에 나갔습니다. 군인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동안에 성실한 청년으로 인정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예쁜 아가씨를 또 만나고 사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고 좋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자기가 자랄 때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가정의 행복을 자기가 누리면서 나는 성공했다 싶었는데, 아시는 대로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때고만 잘못돼서 사업에 실패하게 됩니다. 어려움, 빚에 쪼들리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또 그런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정신을 차리게 될 때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 속에 알코올릭이 있는 것을 나도 몰랐다.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남아있고,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속에 이 알코올릭이 있단 말이에요. 이 술 중독성이 내게 있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 자신의 의지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버렸다고 생각했던 거 버리지 못했고, 끊었다고 생각했던 건데 끊지도 못했다. 나는 스스로 속았다. 나의 구세주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 몸부림치는 글은 본인이 직접 쓴 건데요. 읽으면서 깊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논문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영 컨설트이며 디자이너인 리타 폴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저서인데, 마크 다미트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그 속에서 그는 말합니다. 마크 다미트, 버려라, 꺼져라, 떠나라, 버려야 산다, 떠나야 산다, 끊어야 산다. 이걸 역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7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너무 많은 것을 버려라. 그 말은 뭐냐면 너무 많이 버렸다 할 만큼 버려라. 너무 많이 버렸다 할 만큼 버려라. 꽤 쓸만한 것, 아까운 것까지도 버려라. 그래야 새로운 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일의 스트레스를 버려라. 이 중압감,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만병의 원인이고 모든 것의 악 중의 악입니다. 스트레스. 우리의 모든 병의 85%가 스트레스랍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버려라. 신경 거스리는 사람을 버려라. 신경 거스리거든 다시 생각지도 말고 만나지도 마라. 깨끗하게 홀홀 털어버리고 살아라. 반쪽 일을 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어중간한 일, 그런 일 하지 마라. 어정쩡한 일 치워버려. 그냥 반쪽 일은 하지 마라.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일만 해라. 그런 말이죠. 두려움과 걱정을 버려라. 잘 안 될까 걱정을 버려라.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버리라. 마지막에 7번째는 환상을 버리라. 잘 안 됐다고 하는 것도 버려야지만은 실패에 대한 경험도 버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공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 성공했다. 그때 성공했다. 그 환상을 버려라.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면 된다는 까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이걸 내 다 버릴 수 있느냐, 이 7가지를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흡족하게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돌이켜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만유하게 됩니다.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십자가를 진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 마옵소서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참 결단적인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3가지 조건을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잘못된 일을 끊어버리는 거 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기 부인한다. 정말로 스스로 가능한 것인가?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제자들이 물어보기를 아니 예수님, 그렇다면 어떻게 부자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작아져서 바늘귀로 쏙 들어갈 만큼 작아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자기를 다 버려야 해요. 그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자기를 포기하게 될 때 비로소 바늘귀로 들어갈 만한
작은 마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또한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다 같이 아실 겁니다. 돈을 지배해야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거든요.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죠. 난 이번에 그 텔레비전을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아주 사랑을 많이 받는 그 아주 조그만 어린애, 지금 뭐 한 2살 된 아이인데 아주 옷을 한복을 입었는데 어른들이 세뱃돈을 많이 줬어요. 세뱃돈을 예쁘니까 자꾸 줬는데 얘가요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또 딴 사람에게 주어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보고 제발 그대로 살아다오 그랬어요. 그 돈 받았다고 꿍질 게 아니고 이걸 나눠 가져야지. 얘는 그 돈 사랑함이 없거든요. 돈이 뭔지를 모르니까 뭐 상관없죠. 뭐. 그 마음으로 일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돈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 돈 사랑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악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돈 사랑 무척이나 무섭습니다. 옛날엔 의리가 먼저였으나 요새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는 것 같아요. 돈 사랑하는 마음 악의 뿌리인 줄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돈 사랑 참 끊어버리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로 본문에게 있는 말씀은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허영심도 있고요, 명예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시험 봤는데 돈이다, 지식이다, 건강이다, 뭐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받는 시험이 명예예요. 이 명예라고 하는 이 시험 참 어렵습니다. 이거 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은 그런 거 말입니다. 이것 끊어버리지 못하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도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도 마라.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정말로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 본문의 핵심은 그 세 번째에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 이쪽을 내가 맬 테니 너는 저쪽을 메라. 그리고 나와 박자를 같이 해서 내 멍에를 메고 함께 가자. 그리고 나를 배우라. 그러면 모든 일이 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버렸다고 알았는데 버리지 못했어요. 다 끊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재판정에 나갔다가 거기에 있는 계집아이 하나가 나와서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요 할 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뒤늦게 깨닫고 닭이 울 때 그가 함께 울었습니다. 왜요? 이렇게 내가 초라한 줄 몰랐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했는데 이것이 불과 몇 시간 후에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걸 몰랐거든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 버린 줄 알았는데 못 버렸어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온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가정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고 다 버리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랬으면 주를 따릅니다라고 끝나야지.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함정이에요. 다 버린 자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얻고자 하는 세속적 욕망, 여기서 그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깨끗이 버리지 못했어요. 깨끗이 버리고야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얻으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그만하십시다. 지난 날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또 하나는 더 얻으려는 마음입니다. 버리지는 않고 더 얻는 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더 얻으려는 그런 가산적인 마음,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어요. 끊지 않고는 새로운 일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얻으려는 그 마음이 우리가 참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또 하나는 가능하면 버리지 않고 가능하면 그저 얻은 중에 더 얻으려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신비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잃으면 찾으리라. 잃으면 찾으리라.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다.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잃을 수 없거든요. 내가 끊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신비로운 은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잃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 왜요? 주시기 위해서 먼저 빼앗습니다.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작은 것을 거두어 갑니다. 잃으면 찾으리라. 찾게 하고자 잃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 참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가장 귀한 영생, 가장 귀한 생명, 이걸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는 우리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것도 거두고 저것도 끊고, 때로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부인하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를 지우시고, 내가 끊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끊게 하십니다. 이 신비로운 역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끊지 못해서 끊게 하셨다. 내가 버리지 못함으로 버리게 하셨다. 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경험하는 사건 세밀하게 분석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야 깨닫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